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과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기도원 원장님과 조금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그 원장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한참을 보신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이 저를 봤는데 제 뒤에 후광이 비치더래요. 빛이 비치더래요. 그러면서 저 아들은 나중에 뭐가 될 거니까 좀 주목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가면서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있던 그 고등학교 친구에게 비밀스럽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느 기도원 원장님께서 내 뒤에 후광이 있대. 이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우스운 저의 반응이었고 행동이었는데 그게 어느 기도원이고 그 원장님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아마 어머니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신학을 배우고 또 성경을 알아갈수록 그 기도원 원장님의 그 말을 잠시나마 대단한 것인 양 제 마음에 두었던 그 사실에 제가 부끄러웠고 또 그것을 무슨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얘기했던 그 일을 생각을 하면 그 멋쩍은 웃음이 나옵니다. 멋쩍어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원 원장님이면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이겠지? 그분이 말한 내용이라면 맞겠지? 그분이 내 뒤에 후광을 봤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좀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겠지? 이런 게 제 안에 암암리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제가 바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이지요. 누구에게나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들어 쓰심에 대한 그 이해로 보면 모든 사람이 갈망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여러분을 긴밀히 불러서 어느 장관직을 부탁을 드리면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거절하면서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조금 더 바르게 세우는 데에 어느 한 부분을 맡을 수 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또 대단한 명예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명예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은.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느냐에 대한 답을 정확히 가지고 있지 못하면 과거의 저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인생을 계속 잘못된 길로 드라이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특별히 쓰실까요? 보통 가장 많이 혼동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혼동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신대원 때 후배 중에 한 사람도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어요.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 이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의 길로 들어와서 신대원에 온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었고 자기가 직접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분을 보면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과거 저와 같은 실수, 그 기도원 원장님,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찜한 사람들. 누가 봐도 다 인정해. 신앙이 좋은 분으로 인정하는 그분이 그 누군가를 인정할 때.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과거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목사를 봐라. 우리 교회 어느 목사를 봐라. 그 부목사를 주목해 봐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계에서 대단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나 봐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께서 저 사람은 앞으로 크게 쓰실 거야. 이렇게 찜한 사람을 쓰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느냐? 보통은 이런 유형의 것들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24장에 우리가 쭉 배경을 보고 있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두 사람이나 나와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지만 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집안도 완전히 몰락하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두 사람 모두 크게 쓰임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울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특별한 경험, 극적인 경험, 또 사무엘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선택받음, 이것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하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다윗과 사울의 이 오늘 본문 배경이 24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신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물론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들은 모두 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바울이 학문을 많이 배웠고 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 바울이 무엇 했습니까? 3년의 기간 동안에 구약의 말씀을 계속 파고 씨름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말씀의 근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도와 능력은 그 이후이지 가장 보편적인 공통점은 말씀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의 특성과 속성을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최소 단위인 어떤 물질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오직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약초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곧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때로는 버티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버티는 것이 지금 최선이에요. 살아남는 게 최선이에요. 견디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버텨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버텨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견뎌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서 이 시기를 견뎌야 되고 말씀을 삶의 기초에 단단히 두면서 이 시기를 견뎌야 돼요. 목사님, 저로서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곱씹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 성경을 펴서 읽어보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 참 좋다.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치고 곱씹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자신에게 능력 있게 말씀이 오는 겁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말씀을 견디면 그게 곧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릴 때에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사람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곱씹으면서 그 시기를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힘들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 그래, 인간의 그 코에 호흡이 있는데 내가 인간을 의지하랴, 하나님을 의지하자. 인간이 어찌 나를 다 알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자. 자신의 마음의 상함을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할 때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원칙의 근거에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곧 말씀 안에서 버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버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두렵고 떨릴 때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시고, 마음이 상할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말씀의 원칙의 근거에서 여러분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말씀 안에서 버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사울은 정확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자기 식대로 걸렀어요. 자기에게 이로우면 취하는 척하고 자기한테 해로우면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에 볼 때에 이롭든지 해롭든지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말에는 무게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 말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라가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에도 권위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 다윗과 사울이 맹세합니다. 사울이 맹세를 제안합니다. 나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을 멸하지 마라. 우리 집을 선대해줘라. 라고 맹세를 요구해요. 다윗이 맹세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맹세를 깨요.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맹세하고 자기가 선을 베풀라고 다짐 받아놓고 자신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반면에 다윗은요, 끝까지 자기의 맹세를 지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또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기 행동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 말씀을 행동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자기의 절대 진리로 여기면서 따르는 것을 말해요. 다윗에게는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변질시킬 수 없고 그냥 고지식하게 따라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이었어요. 말씀. 말씀이 곧 절대 진리였어요. 사울은 말씀이 절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을 절대 진리로 여겼던 다윗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쓴 반면 사울은 절대 진리가 없었어요. 자기 이로울 대로 말씀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쉽게 맹세하고 쉽게 그 맹세를 깹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오늘은 절대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과거 세계에는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만 가도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절대 진리를 모두 강요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웠어요. 파시즘이 득을 쳤어요. 미국과 소련이 계속 상대를 비방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신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것을 강요했어요.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의 영토를 그냥 마음 놓고 침략했습니다. 제국주의에 빠졌어요. 더 나아가서 문화제국주의까지 갔어요. 우리의 문화가 옳은 것이니까 그쪽의 문화는 다 폐기 처분하고 우리 것을 그냥 그대로 다 강요하는 거죠. 민족주의에 빠졌어요. 국수주의에 빠졌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저급한 민족이고 독일 사람들은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왔어요. 히틀러를 충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 진리를 다 강요했었어요. 지금은 상대적 진리를 다 강요하고 있어요. 누군가 절대 진리를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절대 진리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국한된 현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상입니다. 1991년 미국의 한 기독교 여론조사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67%가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은 없다라고 했고요. 3년 뒤 1994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이제는 67%에서 7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무려 62%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데 절대의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62%가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반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절대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절대 진리를 확신하고 강요하면 편협한 사람, 무례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도 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진리를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확신도 없어요. 이게 오늘의 시대예요. 근데 절대 진리가 상실되면 나타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처럼 쉽게 맹세하고 쉽게 그 맹세를 깨요. 즉 말의 가치가 떨어져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일 수 있는데 더 이상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정 소송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말을 믿지 못하니까 종이로 준비하는 거죠. 서류로 써놓는 거죠. 말을 지키지 못하니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사라지면 말의 가치도 사라집니다. 말의 가치가 사라질 뿐 아니라 절대 진리의 상실은 절대 윤리의 상실로도 이어집니다. 이게 사사기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 삶이, 그 세계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점점 더 악화되어지지요. 내전이 일어나요. 윤리가 무너져요. 제사장들이 첩을 취해요. 그 첩을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침을 해요. 그리고 끔찍하게 민족 간 내전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요.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삶의 결과였어요. 절대 진리에 사라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절대 윤리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너에게는 맞는 윤리이겠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는 윤리야. 강요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도 절대 윤리가 있지요. 성경도 절대 윤리를 얘기합니다. 생명을 절대 진리로 여기고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는 절대 진리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게 이루었고 내게 해가 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상대 진리가 돼요. 정직은 절대 진리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뿌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꼼수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모든 윤리는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외가 항상 있어요. 정직을 예로 들면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예외로 보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필연과 단위성을 두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숱한 거짓말로 살게 되어집니다. 정직을 절대 진리로 세우고 예외적으로 한두 번씩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의 정직이 무너지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 삶에 절대 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절대 진리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상대화시켜서 즉 이 성경의 말씀을 수많은 다른 책들 중에 한 권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성경은 상대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지반과 기초가 모래에 쌓는 것과 똑같아요. 모래와 같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크게 한번 바람 불면 그냥 휘청거려요. 그냥 무너져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면 말씀을 절대로 여기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불안해집니다. 예배를 절대 진리로 여기지 않으면 서서히 침몰해 갑니다. 가족을 절대 진리로 여기지 않으면 훗날 크게 후회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절대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복을 받아요. 결실들을 거둬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약속을 지키는 곳에 나올 수 있겠구나. 약속.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미안해.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거래할 때 돈을 잘 못 줄 것 같아.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상대도 이해를 해요. 그래, 다 그러니까. 원망이 마음이 들다가도 다 이해가 돼요. 다 어려우니까. 이럴 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만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 힘써서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하고 정말 죄송스러워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약속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었고 약속을 힘써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처럼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인을 원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되게 사인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게 사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말씀을 절대의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요구하지 않아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다른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인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앙이 약할 때, 어린 신앙일 때는 불안해서 사인을 원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사인을 원했어요. 기도원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 사인을 원했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에는 종종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런 사인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인을 요구하죠. 만약 그들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나아간다면 사인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사인을 요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그냥 우직하게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2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24장 이전에 다윗이 23장에서 큰 위기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몰아갔어요. 점점 궁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다윗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래서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갔어요. 블레셋이 기가 막힌 시기 때에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이제 궁지에 몰려있을 그때에 블레셋이 침공한 거예요. 전령이 그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울은 회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일반인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관심을 두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확신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꽤 오래전에 저희 쌍둥이 아이가 그렇게 신기한 듯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딱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왔을까요? 신기한 듯이 물어봐요. 그때 옆에 있던 큰아들이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뭔가 말하려고 해서 제가 말을 탁 제지했어요. 그쵸? 그것은 산타 할아버지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가 준 거죠. 부모가 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아빠, 저 이거 가지고 싶은데 산타 할아버지가 줄까요? 이거 줄까요? 아이들이 볼 때는 우연이고 신기한 일인데 큰아들이 볼 때에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부모는 다 알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모든 흐름의 저변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를 때 특별한 사인을 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특별한 사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즉 말씀으로 진검승부하는 분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종종 특별한 사인들을 보여주세요. 그래, 맞다. 그래, 잘 가고 있다. 그래, 그 길이 옳다. 종종 이 사인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진검승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금의 어려운 시대에 무엇으로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묵묵히 말씀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진짜 칼이에요. 진짜 칼인 이 말씀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싸움에서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무엇인가 결정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 이게 곧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펴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그 말씀을 쓰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곱씹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의지해서 위로받아서 이겨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쓰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신비한 사인들을 내 삶에 보여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특별하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고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절대적인 진리 위에 절대 윤리가 세워지고 내 말의 가치가 회복되어져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말로써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인이 없어도 말씀을 그 사인으로 알고 걸어 나가는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인 주심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